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부터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부터 1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보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기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죄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위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위기가 되겠습니다. 인생의 위기. 네. 위기라는 이 말 자체는 그렇게 별로 은혜가 되지 않죠. 네. 하지만 사도행전 오늘 3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로 그 위기감이 감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일컫는 그 인생의 위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잘 나가던 부모님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를 당하게 되고 또한 건강한 줄로만 알았던 자기의 육체나 또한 집안 식구들 건강에 이상 신호가 일어나게 되고 또 마냥 착하게만 여겼던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저항을 한다든지 돌발적인 것과 같은 사고나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기대했던 대학 진학은 고사하고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기막힌 상황이 빚어질 때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거나 또한 사별하게 되는 이런 경우를 우리들은 통상적으로 인생의 위기가 닥쳤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말씀하시는 인생의 위기는 과연 어떤 경우를 말씀하고 있을까? 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와 같은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이제 치료를 받아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네, 우리 이걸 원치 않아요? 우리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네. 이때 베드로가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하여 우리들의 뛰어난 이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그렇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시사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마다 이렇게 바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위기예요? 얼마나 괜찮은 바로 이 기회가 왔잖아.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렇죠? 네, 이것이 무슨 위기가 될 수 있으며 이것이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그래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돼야지.
예수를 믿으면 이런 날이 와야지 뭘. 오히려 이런 날을 학수고대하고 그렇게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기에 오늘도 여기 앉아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에 이 안전뱅이가 걸었어요. 사람들이 쫙 몰려듭니다. 야, 그래. 바로 믿음의 사람은 이것이 바로 큰 위기가 닥쳤구나. 이것을 적시로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흔히들 말하는 세상에서의 위기는 사업과 직장, 자녀들의 문제, 또한 사랑하는 이들의 그와 같은 문제. 네, 이런 위기는 실상은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고 어렵지만 곧 이때가 기회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을 하는데 세상에서의 남편의 사업이나 또한 직장이나 또한 자녀들의 이런 문제, 이런 위기는 현실적인 삶 속에서는 좀 힘들지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바로 만날 때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마땅히 의지해야 할 예수님보다 육신의 것이나 세상의 것이나 이것들을 위해서 나의 마음을 다하며 뜨거운 열정과 에너지를 쏟지 않았나. 그래서 세상의 것을 더욱더 찾고 의지했던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다라는 겁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해 보면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오일을 비처럼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기회인 이때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짜 위기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진짜 위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함께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이나 누구나가 다 추구하는 바로 자기 욕구가 충족이 되어지고 자기의 목적이 성취되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이와 같은 영광을 바로 자기의 영광으로 도적질할 만한 환경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역이 되게 하리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 거하게 되며 내 오양이 번성하여 내 언금이 정숙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십니다. 언제? 자기 욕망, 자기 충족, 자기의 목적이 달성되어졌을 때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이와 같은 영광을 바로 자기 영광으로 내가 수고했잖아, 내가 심었잖아, 내가 노력했잖아, 내가 금식했잖아,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자기 영광에 도취되어는 이때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짜 위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네, 이때 사실 몰라요. 우린 다 그렇죠. 안다라고. 안다라는 자체가 모른다라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광에 도취된 줄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이 기회가 있어요. 이 기회 뭐냐? 이때가 되면, 봄이 되면 싹이 돋고 옴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고 그랬지. 이와 같이 바로 우리는 자연 환경을 통하여 봄이 왔구나. 이때는 상당히 덥네. 그렇지, 7월이라서. 이렇게 우리가 자연 환경을 통하여, 물론 카렌다를 보아서도 알지만 자연의 환경을 통하여 우리가 바로 그 계절에 대한 감각을 느낄 수 있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할 그때를 사실 모른다 이 말입니다. 자기 욕구, 자기 충족이 되었을 때, 자기 욕망이 마무리된 성취가 되었을 때는 사실 알지 못합니다. 그때 그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졌지. 이때는 번성할수록 더욱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한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 살 때에 내 우양이 번성하고 언금이 정색되며, 그럴 때 내 마음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된다라고 그랬지. 이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새겨야 돼요.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속히 나 자신을 바로 조금씩이라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교만하여지고,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이 교만은 뭐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입냄새. 우리가 자기 입의 입냄새를 잘 압니까? 여러분, 마스크 쓰니까 좀 나요, 안 나요? 향기롭죠? 향기로워. 내 입의 입냄새. 그런데 말은 안 하죠. 누구에게도. 나 이제 마스크 쓰니까 내 입의 입냄새 때문에 더러워서 마스크 썼던 거 못 쓰고 있어. 그러다 마스크를 계속 바꿔요. 여러분, 양치질 하고 뒤돌아선다고 입냄새가 안 나요? 나요. 이 교만은 자기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바로 우리 자신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것은, 이 죄라는 것은 바로 뭐와 같냐면 자기 입냄새와 같대요. 자기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냄새는 계속 풀풀 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위기감을 느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 기준, 척도가 되어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 나는 분명히 나의 죄악의 냄새, 나의 교만의 냄새를 맡지 못하지만 이런 냄새가 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라고 돌아보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교만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은혜를 배반하게 되고, 믿음의 선한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엄청난 위기가 닥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철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내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 보면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셔? 성령님이 계셔. 근데 이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표면적으로 이제 거짓말하게 됩니다. 외적으로. 근데 자기는 거짓말하는 줄 모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40년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안전뱅이를 그날따라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안전병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안전병이를 일으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신같은 존재로 여기고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아, 솔로몬 행각에 모였구나. 이게 아니에요. 솔로몬 행각이란 것은 바로 신들에게 제사하는 곳, 예, 종교 집회나 그와 같이 바로 신들을 숭배하는 것 같은 교육 장소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을 잘 숭배할 것인가, 신을 잘 섬길 것인가, 그와 같은 종교 집회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한 안전병이 일으키는 걸 보고 솔로몬 행각에 다 모였습니다. 네, 사람들은 이처럼 기회만 되면 높아지고 싶어하고 또한 신과 같은 그 존재를 향하여 추앙하고 높이고 경외하고 경배해서 그에 대한 신기를 또한 자기가 받아서 나도 저와 같이 돼야지, 나도 저와 같이 추앙을 받아야지 하는 거기에 사람들은 아주 신속하게 쉽사리 도취되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때가 바로 이 두 사람에게는 인생의 위기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할 수 있는 바로 기회가 바로 그리스도인은 위기인 줄 아셔야 됩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죠. 교회에서 무슨 일 하다가 저는 좋게 해야지 하다가 누구도 안 도와주고 누구도 안 도와주고 아니에요. 아, 그냥 해야죠. 하나님 바라보고 해야죠 라고 했어. 근데 두 번이나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존재인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쓸 때 당신이 귀한 거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나에게 있는 재능을 사용하시고 나에게 있는 지혜를 사용하시고 나에게 있는 게 아니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나에게 주신 건강을 사용하시고 나에게 주신 물질을, 나에게 주신 지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할 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안 해요. 하지 마세요. 네, 우리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수십 년 교회에 왔다 갔다가 누가 나 잘 봐주게끔 하나님이란 우리 신령 속에 뜨거운 그와 같은 사상과 사랑이 없이 누군가 나를 잘 봐주겠지. 누구를 위해서? 예, 그러면 언젠가 삐그러지게 되어 있어요. 기초가 시원찮은 건물은 언젠가 삐그러지게 되어 있어요. 시간 문제입니다. 오직 우리들의 초석은, 삶의 초석, 믿음의 초석은 그리스도 예수님 외에는 그 무엇도 지탱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사도행전 14장의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2차 전도, 사도행전 14장의 이 제2차 전도 여정에 바울과 함께 했던 자가 누구예요? 바울과 함께 했던 자 신라죠. 네, 바로 예, 제1차 전도 여행입니다. 제1차 전도 여정인 이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고쳤습니다. 바로 이때의 사람들은 바나바를 향하여 뭐라고? 네, 스스 헤르메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소스 헤르메스라고 하고, 바울은 말을 잘하는 그와 같은 자다, 말 잘하는 신이다 라고 그래서 허메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스와 허메 신이다 라고 하여서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데려다 놓고 제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절대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네, 이때 바울과 바나바에게 인생 절대 절호의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왔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기 영광이라는 그 위기가 왔을 때, 자기 영광이라는 그 위기의 유혹이 왔을 때 빠질 뻔했지만 강력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빠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우리는 침노해야만 됩니다. 누구는 도와주고 아나니아 삽비라
안 도와줘. 아나니아 삽비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 조금만 도와줬으면. 도와줬죠. 초장에 죽인 건 아니죠.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 네 땅 판 값의 전부냐? 그때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 땅 팔았던 값의 전부가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요 저 좀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저게 감춰놨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 내 전부예요. 네, 거짓말도 정도가 있어요. 거짓말도 자꾸 하다 보면 이 번순이가 돼요. 얼굴도 하나도 안 뻘겋고. 네, 전부예요. 그래서요. 당신이 나 도움 준 적 있어요? 이제 오히려 저항을 하게 되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 자신들을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 취하여 그렇게 살아드리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폭군 아그리파 1세인 헤롯이 있어요. 네, 로마 황제의 그 생일에 로마 황제를 향한 축전문을 낭독하다가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참 잘 살았어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이 사람들이 옥수수를 사러 옵니다. 굳이 옥수수를 사러 그렇게 아그리파 1세 헤롯 여기에 이제 이 유대 나라에 옥수수를 사러 오는데 옥수수를 좀 싸게 사가기 위해서 여러 이제 가진 이제 수단 방법을 총동원하는 거죠. 근데 마침 로마 황제 생일에 로마 황제를 향한 그 축제문을 낭독하니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향하여서 두로와 시돈 이 사람들이 이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신의 소리로다 라고 그래 외친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들이 칭찬할 때는 상대방이 엄청 괜찮아서 칭찬한다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엄청 칭찬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쓸만한 이용 가치가 있을 때, 예. 나를 위해 또한 나를 위하지 않더라도 그 무엇인가 공동체라도 그 무엇인가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그 어떤 계기가 왔을 때 칭찬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칭찬하는 사람은 없어요. 뭔가 그렇게 말해서 개별적으로라도 유대관계를 아주 친밀하게 가지기 위해서랄까 어떤 목적이 있을 때 칭찬하는 거지 아무런 목적이 없어. 네, 칭찬하지 않습니다. 네, 이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신의 소리로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렇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향하여 찬양할 때에 이 헤롯은 그럼 어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이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 두로와 시돈 사람들아 너희야말로 정말 내가 누군지 알아주는구나. 유대인도 알아주지 않는 나를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니놈들이 정말 잘 알아주는구나. 알았다. 옥수수를 싸게 주마. 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충이 먹어 죽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이 충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바로 충이 먹어 죽었다. 급성장 폐쇄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와 같은 복음의 귀가 되어져야 되고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거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집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도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고 네, 함부로 행동하고 네, 아무데나 찾아가고 네, 아무 말이나 하고 네, 이런 것을 삼가 주의해야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 이 아이도 하나 보세요. 이 아이 에어컨 찬바람 나오면 안 돼.
얼마나 민감한지. 목욕물이 조금만 뜨거워도 참 차와도 뜨거워도 문제고 차가워도 문제고. 네. 그런데 아주 자기가 원하는 그 온도에 맞으면 아주 모든 걸 다 맡겨놔서 누구 웃으라 그랬나? 감사.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막 그래요. 누가 막 감사라고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답을 보답. 웃음으로 보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라는 것도 우리는 참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으로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보답과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제 멋대로. 그래서 특별히 이 주일을 위해서 성도는 토요일을 잘 예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 전날을 막 먹고 마시고 어디 여행을 하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러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주일 안식해야지. 안식. 여러분요, 그런 안식이요. 예? 뭐 주일에 아주 그 전날 실컷 먹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 네 막 퍼지러 자고 그러라고 안식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안식은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만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바로 죄를 사함받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혔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포로가 되었고 이와 같은 안식을 진정한 안식이라고 그러지, 실컷 먹고 실컷 자고 실컷 퍼지고 이게 안식이 아닙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또 예배 시간까지 또 그렇게 잠을 자려고 하면 과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자, 우리들은 헤롯 아그리파 1세 이와 같은 경우를 통하여서라도 또한 베드로와 요한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라도 우리는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잘 해결하고 잘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보면 우리는 자기의 정체성, 나 자신의 정체성을 잘 발견하여서 처음 사랑으로 돌이켜야만 합니다. 바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바로 원천적인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는 의로울 것도 없고 나는 의인이 될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어떠한 선한 것을 행할 수도 없는 그러한 죄인된 존재일 뿐이다. 그러기에 나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을 유익하게도 할 수 없는, 깨달을 수도 없는 이와 같은 존재다. 그러기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지. 이와 같은 것을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정체성을 잘 파악하면서 처음 사랑으로 돌이켜야만 하는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생각하게끔 내 동댕이 쳐버린다 이 말이야. 네 마음대로 생각해. 네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 라고 내 동댕이 치면 우리 인간은 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순간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어요.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는 자는 어떻게 하지라? 포기하는 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것이라고 하여서 그렇게 자기를 포기해 버린다면, 자기를 그렇게 일깨우지 않는다면 바로 그에게 아무도 그를 향해 접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잘 바로 승리할 수 있을까 보면 우리는 자기 부인의 내공을 가지고 내 자아가 죽는 훈련이 끊임없이 지속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길은 어떤 길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길은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바로 천국 길이다 이 말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영원한 구원을 맛보기를 원하면 너희가 영원히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면 너희가 영원한 기쁨과 감사의 그와 같은 세계가 네게 열려지길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사도 바울도 고백했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바로 닥쳐오는 이 위기가 맴돌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자기 욕구가 충족이 되어지면 자기가 또한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면 또한 자기가 부모가 원하는 또 성적이 또한 성적이 됐을 때 이야 내 자식이 최고야. 네? 내 자식이 최고야. 네, 그것도 바로 순간에 위기감일 수 있습니다. 역시 나를 닮아서 이야 내 자식은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구나. 네, 그와 같은 경우도 자기 부인의 내공을 가지고 내 자아가 죽는 훈련이 되어진 자는 바로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뭐냐? 곧 헬라어 내 마음을 책임진다 이 말이며 내 마음을 책임져야 돼요. 어떻게 책임져야 돼요? 어떻게 책임집니까? 내 마음을 책임져야지 한다고 책임을 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책임져야만 합니다. 네, 그럴 때 나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위기가 닥쳤을 때 바로 승리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은 잠시 머물다가 떠나야 할 그와 같은 정거장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정거장이야.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정거장. 네, 나는 나그네 길에서의 바로 지금도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로서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그라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자요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해서 나는 쉬지 않고 분명코 그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나는 걸어가야 하는 자다. 쉼 없이 걸어가야 하는 자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예수님과 함께 또한 공의의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네,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주 예수님, 나의 죄와 허물까지라도 책임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예수님과 분명코 너희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공의의 심판자로서 공의의 심판대를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분명코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라고 말씀하시죠. 이 몸속에 어때요? 이 몸 육체만이에요. 이 몸은 바로 영혼 육이 있어요.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내 입으로 내 마음속에 내가 생각이 주로 내 입에 나의 모든 삶이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공의의 심판들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베드로와 요한의 위기가 바로 곧 우리의 위기임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우리는 처음 사랑으로 회복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에 모든 것을 주께로 돌려드리나이다. 이와 같은 바로 처음 사랑을 우리는 언제나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 우리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자기 십자가를 잘 지고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또한 공의의 심판대가 기다린다는 사실을 우리 심령에 염두를 두시고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생명 바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올립니다.